오늘은 공의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공의 많이 들어보셨죠? 공의하고 정의하고 비슷한데 정의와 공의를 굳이 가르자고 하면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정의는 이런 거죠. 그냥 바를 정자 써가지고 바른 뜻 뭐 이런 걸 정의라고 하고, 바르고 옳은 것 이런 걸 정의라고 하는데, 공의는 조금 더 거기에다가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옳은 거냐를 판단할 때 있어서 공의여야 된다. 공은 무슨 공자죠? 함께 공자입니다. 함께 공. 함께 옳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정의는 법을 만들 때 이게 정의입니다 하고 요거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런데 공의는 거기다가 요런 법을 만들 때는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공의는 그래서 나하고 너 사이에 함께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 이걸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함께 공 옳은 의, 함께 의롭게 여기는 것, 이게 공의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법을 적용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요. 똑같은 법을 딱 놓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이 말은 뭐냐? 사람마다 법을 볼 때의 해석이 달라요. 왜 해석이 다를까요? 사람마다 똑같은 법을 놓고 똑같은 어떤 사건을 놓고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요. 왜 그러느냐?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상황에서 생각하면 저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일이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법이 그래서 어려워요. 법이 어려워요. 제가 이번 주에 저 서울 동노회라고 하는 어떤 노회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를 했어요. 교회법 세미나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이 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에도 법이 있는데 이 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법이 있는데도요, 똑같은 법을 가지고 계속 다툼이 생겨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공의는 함께 옳다라고 여기는 것대로 행하는 것, 이게 공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공의에 관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랬어요. 자,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은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까? 나쁜 관계입니까?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이 어떤 관계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로 세워놨단 말이죠.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의 첩을 데리고 아브넬이 살려고 하니까 이스보셋이 한마디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뭐라고 그랬어요? 걔보다 못한 너를 갖다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상당히 기분 나쁜 존재예요. 내가 왕인데 나를 왕으로 세워준 건 고마운데 실제로는 나는 모양만 왕이고
실제 왕노릇은 누가 해요? 아브넬이 하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제 왕노릇은 아브넬이 하니까요. 아브넬 보고 이스보셋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여러분 어떤 왕도 나는 껍데기만 왕할게. 나를 왕으로 세워준 것만도 고마워. 네가 알아서 왕노릇해. 이런 왕은 없지요. 마음속으로는 다 내가 왕인데 지가 나 왕 세워놓고 지가 왕노릇하네.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잘 된 거 아니에요?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번듯하게 왕노릇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맥이 풀렸을까요? 자, 이게 아주 묘한 거죠. 아브넬이 힘을 가지고 왕노릇도 했지만 아브넬이 이 이스라엘의 보호막 역할도 했단 말이죠. 이스보셋은 애초에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노릇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넬 덕분에 왕이 됐고, 아브넬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 꼽긴 하지만 아브넬이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아브넬이 죽으니까 아, 우리나라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적 관계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서로 막 물고 물어뜯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도 사실은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그런 관계가 꽤 많습니다.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왕노릇 할 것 같다 싶은데 실제로 저 사람이 없어지면 나도 망해버리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들을 가끔 해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왕노릇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서로 물어뜯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물어뜯는 일은 결국에는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막 물어뜯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잘 아는 사람을 물어뜯는 거예요. 되게 잘 아는 사람을 헐뜯고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잘 아는 사람하고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 저쪽 동네에 누가 사는데 어떻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매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욕하고 헐뜯고 그러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왜?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했다더라, 나한테 좀 손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더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막 물어뜯어야지. 그런데 그때 착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 동네에서 왕노릇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막 물어뜯었더니 그 사람이 죽었네. 이 말은 어떤 이 나랑 관계 속에서 아예 떠나가 버렸네. 사라졌네. 처음에는 속이 시원한 것 같아. 그런데 좀 있어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그 사람 없으니까 이제 욕은 누가 다 먹어? 여러분, 신기해요. 욕 먹어주던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게 싫었었는데 이 사람이 없어지면 누가 욕을 먹는 줄 아세요? 이제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살 힘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보통의 관계들이에요.
이스보셋은요 본능적으로 그거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왕 될 힘이 없었던 사람, 7년 반 동안 왕 노릇을 했지만 먹으면서 이스보셋이 그거를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죠. 아브넬이 우리 아버지 첩을 데리고 살아도 그래도 내가 저 아브넬 없으면 그나마 이 왕 노릇도 못한다. 이걸 아는 거죠.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스보셋의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아브넬 어떻게 보면 왼수 같은 놈이지. 쟤만 없어지면 내가 왕 노릇할 것 같죠. 그런데 아브넬 죽었다 하는 순간에 이스보셋이 딱 든 생각은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이 생각이 본능적으로 손에 맥이 딱 풀렸어요. 여러분 왕의 손에 맥이 딱 풀렸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지. 왕의 손에 맥이 풀렸다. 왕이 이 나라를 지탱할 의지가 없어졌어요. 맥이 풀렸어요.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왕이 맥이 딱 풀린 거를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 맥이 탁 풀린 거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스보셋이 맥이 탁 풀린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 이스보셋이 임금님 오늘은 뭘 할까요? 아유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면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본능적으로 또 깨닫는 거죠. 왕이 저 모양이니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자,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하면서 진짜 충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임금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라는 망하게 생겼는데 나 살 길이라도 찾아야지 이 생각하거든요. 이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 중에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들이었어요. 아브넬이 사령관이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은 뭐 연대장쯤 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나라는 망했어. 다윗하고 계속 싸우다가는 이 나라는 다윗 거가 될 거고 우리는 다윗하고 싸운 사람이 돼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윗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부에롯 사람들인데요. 이 부에롯 사람들의 이 간사함이 나타나는 거죠. 이 부에롯 사람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인데 베냐민 지파가 그 부에롯 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에롯 사람들은 보세요.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했다 그랬잖아요. 이 부에롯 사람들은 가나안 전쟁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정복한 그 땅에서 살면서 베냐민 지파의 복속이 됐고 섞였어요. 그래 하여간 그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부에롯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인데 원래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난 지 지금 400년이 지났잖아요. 이 400년 지나는 동안도 이 사람들이 멸종되지 않고 멸문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되었고 베냐민 지파인 이스보셋이 왕 노릇할 때 군지휘관도 그 집안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사울 왕 때도 이 사람들은 군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뜻하고요. 아브넬 밑에서도 군 지휘관이었다는 걸 뜻해요. 아브넬이나 사울이나 이스보셋 다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방인이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받아줘가지고
군 지휘관도 삼아주고 이런 족속이란 말이죠. 이 부에로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길을 썼을 것 아닙니까? 가나안족은 몽땅 보이는 대로 진멸시키던 때인데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것, 이 사람들이 사는 데에는 도 같은 사람들이다.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뭐 별짓 다 했겠죠. 약삭 빠른 사람들이고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부에롯 사람들이 야,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 빌붙어 가지고 400년간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누구한테 붙어야 살까? 누구한테 붙어야 산다? 다윗한테 붙어야 산다. 다윗한테 붙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 다윗이 제일 좋아할 만한 선물을 가져가자. 다윗이 좋아하는 선물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보셋의 머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왜? 지금 다윗하고 이스보셋하고 7년 반 동안 싸웠잖아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 이스보셋은 다윗의 현재 라이벌이에요. 북쪽 지방의 왕이고 다윗은 남쪽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쪽의 왕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가면 다윗이 좋아할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잠자고 있는 때에 그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쉽게 그냥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자, 다윗에게 갈 때 그들은 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큰 벼슬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도 부에롯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살았던 것처럼 다윗 치세에도 우리 집안을 잘 보호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집안에 벼슬도 좀 주시고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런데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 죽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를 온갖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 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누구 중심으로 옳은 것을 생각해요? 나를 중심으로 어떤 게 옳으냐를 생각해요. 다윗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고 하면 이스보셋을 죽여서 내게 가져온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을 줘야 될까요? 벌을 줘야 될까요? 상 줘야지 사실이죠. 나랑 7년 반 동안 전쟁하던 적군의 수장을 죽여왔으니까 전쟁을 끝나게 한 공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상을 줘야 돼. 상을 줘야 돼. 그런데 다윗의 속마음이었을지 몰라요. 다윗의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요.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얘들에게 상을 줘야 되느냐 벌을 줘야 되느냐를 내게 이로운가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 뜻에 옳으냐 안 옳으냐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공의는 함께 옳아야 된다 이랬잖아요. 함께 옳다고 여길 수 있는 게 공의다. 여러분 공의는요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주는 게 공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올바른 거예요. 상을 줄 사람에게 상을 주고 벌을 내릴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게 정의로운 거죠. 바른 거죠. 그런데 이 상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을 누가 결정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요즘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했다 생각합니다. 김원봉 얘기를 현충일 날 왜 했을까?
저거는 연설문 써준 사람들이 되게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았는데 논란이 많으니까 청와대가 상 주는 건 기준으로 안 돼서 못 준다 이렇게 말을 한 발 뺐어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김원봉을 상 주고 싶을지 몰라. 그게 마음일지 몰라요. 아니 뭐 100번 양보해서 청와대에 있는 어떤 사람은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상 주고 싶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게 우리나라 법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저 사람은 상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상 주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김원봉은 상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론조사해 보니까 딱 반반이야. 이런 때는 상 주면 나머지 반은 막 욕한다. 저놈 상 받을 놈이 아닌데 왜 상 줬냐고. 이런 건 상 주면 안 되는. 이게 공의가 아니에요. 상은 내 마음에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상 줘야지. 이게 상이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는 함께 옳다고 여겨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뭘까요? 나도 옳다고 여기지만 누구도 옳다고 여겨야 돼? 하나님도 옳다고 여기셔야 된다. 하나님도 내가 저 사람에게 상 주면 야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보셋 머리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제 마음이에요. 저 같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 전쟁 끝났구나.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분 나쁠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여러분이 다윗이면 기분이 나빴겠어요? 기분 나쁜 사람처럼 얘기하시네요. 여러분은 표정이 그러세요. 속마음을 좀 드러내 보세요. 실제로 나랑 7년 반 동안 전쟁하던 사람을 누가 죽여왔어요. 여러분 속으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차마 말은 못해도 하여간 전쟁이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 같은 것에도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전쟁 안 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아브넬하고 지금 전쟁 안 하려고 평화조약도 맺고 막 다윗이 이랬었잖아요.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20살 때에 대장군이 되고 임금의 사위가 됐다가 10년간 도망자 생활하고 30살에 왕이 되고 7년 반 동안 북쪽 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우고 자그마치 17년을 풍파 속에 살았잖아요. 20살부터 37살까지. 여러분 이제 그만 좀 쉬고 싶다. 편안하게 왕 노릇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당연히 들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보셋 머리를 가지고 온 순간 야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드디어 내 고생 끝났다. 이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 마음만 가지면 이 바나와 레갑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상 줘야 돼요. 상 줘야지. 그런데 다윗이 그 생각을 하기 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딱 생각을 한 거지. 하나님은 이거 좋아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상을 줘야 되나 벌을 줘야 되나? 하나님은 어떤 게 옳다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다윗이 왕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니 사울을 죽여가지고 다윗이 왕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언제 다윗을 왕 삼으셨을까요? 사울 죽일 수 있을 때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저놈 죽여라. 내가 저놈 포기하고 너 기름 부었으니까 네가 쟤 죽여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도 사울 그래 다윗한테 잘못하고 내 뜻을 거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처음으로 기름 부은 애인데 여기서 죽을 애는 아니다. 네 손에 그 피를 묻히지 마라. 이런 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울 이스라엘 나라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면서 너를 왕 세우게 만들 거다. 네가 힘으로 누구를 죽이고 네 나라 세우도록 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윗과 그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 준비해 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이고 뜻이에요. 다윗이 이스보셋 잘 죽였다고 상을 주면 이 하나님 뜻과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사람들이 이스보셋 죽인 사람들에게 상을 주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윗한테 복종은 하겠지. 이제 다윗보다 힘센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감히 다윗하고 칼 들고 싸울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무서워서 다윗 앞에 무릎 꿇겠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니들 담임 목사 어디 새로 가면 전임 목사가 아무리 잘못하고 나갔어도 그 사람 절대 욕하지 마라 그래요. 왜?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나간 사람도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90명이 그 사람을 욕하고 10명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도, 속으로 표현 안 하고 곧 속으로만 좋아한다고 해도 그 사람 욕하면 너 10명은 적을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자주 해주셨어요. 이스보셋, 사울 아무리 현찮은 왕이었다 하더라도 다윗이 죽였다 그러면 속으로 원한을 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상 주면 누가 죽인 게 되냐면 다윗이 죽인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여서 와가지고 나는 상 줬을 뿐이야 이래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미리 상 준다고 약속하고 죽여가지고 오라고 시켰다 이런다고요. 세상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뜻이었을까? 내가 힘으로라도 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왕노릇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12지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이 함께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다윗 보고 인내하라고 하셨고 참으라고 하셨어요. 다윗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딱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와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아 잘했어라고 박수 칠 건가, 아니면 아 우리 한번 더 기도해 봐야 되겠는데 할 건가. 이때의 기준은 내 마음에 어우 그 말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네, 이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이 말을 좋아하실까? 이게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공의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 나도 옳다고 여기는 일, 함께 옳다고 여기는 일을 위하여 온 교회와 온 나라와 온 공동체가 함께 옳다고 여기는 일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서에 공의를 넘치게 하라,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새 교회들이 법 가지고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법 가지고 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데 다 법에 내가 옳은 거로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을 팔아먹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둘이 싸워요. 그럼 진짜 하나님 뜻은 어디 있어? 에? 교회들 싸울 때 다 하나님 뜻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오늘도 또 뉴스에 났더라고요. 뉴스에 잘 나요. 하나님 뜻 가지고 별의별 일을 다 싸워요, 교회가. 그런데 진짜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가? 다윗처럼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자기 힘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 됐으면 나를 환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을 고백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힘써서 그 환난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길을 썼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자기를 10년이나 살려주시더니 헤브론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더니 지금은 통일왕국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걸 깨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이 어떠냐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 다 내 뜻이 하나님 뜻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오셨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뜻과 동일시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오늘 너무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나라 이야기나 교회 이야기나 뭐 꼭 이런 게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나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행위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그 사람 잘했다고 박수 쳐줄 것인가? 아니면 야, 그게 하나님 뜻인지 한 번 더 기도해보자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말은 못하더라도 아이고 저기 하나님 뜻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생각을 할 것인가? 수많은 교회들이나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에 옳다 싶으면 박수 쳐준다고요. 박수 쳐주다 보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아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네. 근데 내가 여태까지 같이 박수 치고 있었네. 문득 깨닫게 돼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저희의 삶 속에도 뭐 수없이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얼마 전에 그런 단어를 썼어요. 3, 4 일어나라. 말 조심하라 그러면 3, 4 일어나라 그랬어요. 3, 4 일어나.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상을 주고 어떤 일에 잘했다고 하고 어떤 일에 박수치고 어떤 일에 동조할 때는 내 마음에 당장 아유 좋다 이렇게 여겨진다고 좋다 하지 말고 3번 생각해보고 이게 하나님도 좋다고 하시는 일인가? 나만 좋게 여겨지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도 좋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나도 좋다고 여겨지면 뜨겁게 박수치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가라. 지금 나는 나의 이익을 보면서 옳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옳다고 여기고 있는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구별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이 옳다고 하시는지 내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자신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뭐가 기록되느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 앞에 나와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라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스보셋 죽인 사람들에게 상 줬다면 내 생각에는 장로들이 다 나와가지고 당신의 나라입니다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베냐민 지파는 우리 왕을 죽인 원수로 생각하고 끝까지 싸웠을지 몰라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죠? 굉장히 호전적인 지파예요. 성경에 굉장히 호전적인 지파라고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래 레위인이 시체를 12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전 지파들에 보냈어요. 그래 전 지파가 뭐야, 베냐민 사람들한테 니들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잘못한 사람들만 내주면 끝나는 거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몽땅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11지파랑 싸웠어요. 언제까지 싸웠어요? 한 번 싸워서 지고 나서 항복했나요? 남자 600명 남을 때까지 싸웠어. 근데 600명 남아서 보니까 아유 우리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항복해야지, 이런 거예요? 아니요. 다른 지파가 보니까 쟤들은 절대 항복할 놈들이 아니야. 끝까지 싸우면 쟤들은 다 죽을 때까지 싸워.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없어지는 거네. 이런 걱정이 다른 지파에서 보니까 들었어요. 600명 남았는데 항복할 생각을 안 하고 쟤들은 끝까지 싸우네. 우리 끝까지 싸우다 쟤들 다 죽여야 이 싸움 끝나. 쟤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싸움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베냐민 지파가 사울의 지파예요.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였다 그랬으면 베냐민 지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역사는 가정은 없지만 베냐민 지파의 전통과 성질을 보건대 끝까지 싸웠을 거다. 그런데요, 여기 무비보셋이 잠깐 나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된 과정이 나오고,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평생 자기 상에서 밥을 같이 먹게 했어요. 이런 과정, 이스보셋 죽인 사람들을 죽이고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상에서 평생 밥 먹게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베냐민 사람들이요, 야, 다윗이 정말로 우리 지파를 사랑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남북이 분열될 때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 때 유일하게 남쪽 유다에 붙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유일하게 다윗 편에 서가지고 다윗의 나라 유다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없어졌어요. 유다 지파에 그저 흡수돼 버렸어요. 그것을 완전히 옛날의 베냐민 지파랑 다른 모습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만든,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자기 사람으로, 원수 지파가 될 수 있었는데 유일하게 유다 지파를 끝까지 지지하고 사랑하는 지파로 만들어낸 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세우는 다윗의 이런 행동들에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세우고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내가 싫은 사람도 나중에는 나를 지지해주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옳다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옳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정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인 것을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때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어떤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들 위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세워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샘터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